우리 교회 새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한 해가 될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떤 소망이 있으며, 또 우리가 그 소망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었으니, 이 소망으로, 자녀된 이 소망으로 지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지만 이 시대를 다 깨뚫고 나갈 수 있는 참 여호수아와 같이 일어서서 건너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는 이를 두고 말씀하기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신,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2위 성자 그리스도가 자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바로 시발점 되는 사랑입니다. 자존적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뜻을 정하셨으니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을 우리 어려운 말로 목적이라 그럽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로 우리를 택하신 예택, 이 예택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정해 놓으신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드신 창조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런 구비된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사람으로 갖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도성인신이라고 그러죠. 도성인신하셔서 우리가 자녀된 모든 그런 요소를 갖추도록 죄가 없어야 되겠죠. 또 둘째는 의로워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생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요 자격 요건을 다 갖추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를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역사, 이것이 사활대속입니다. 사활대속을 하셔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우리에게 다 그것이 이제 자기 것이 되게 하신 역사가 중생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 사랑으로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시고 예정 창조, 그리고 도성인신 사활대속 중생,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 역사, 내가 예수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몰라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시니
그 분의 아들 되면 이거 보통 권세고 보통 그런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전혀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1절 중반절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랬잖아요. 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 그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전적 부패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상실된 그 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조그마한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어요. 그 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같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 그것을 종교성이라는데 이 종교성을 하나님께서 다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기능이 범죄로 인해서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있는데 찾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쓸데없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인간보다 못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고 섬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때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확실한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것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가 진실이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사라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상관이 없어요. 시대의 흐름과 상관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이치요 참된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이런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남이 못 알아준 데서 변함이 없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지력이 있어요. 인지력. 그 인지력이 언제 생기게 됐냐면은 영은 중생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딱 알고 우리의 이 심신은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우치 이럽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하라면 말이죠. 안 그래도 다급하게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어우치 그런다고요.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 된 것을 압니까? 자기가 어떻게 참 자녀된 것을 압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인지가 그냥 공짜로 탁 생기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신은 중생된 이후 예수 믿을 때 인지가 되고 영은 중생될 때 인지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부인해도 우린 누구?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모래사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도 나는 신앙 고백에 안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자녀된 정도는 그러나 조금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사람은 영육으로 존재하거든요.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회복된 그 역사가 중생입니다. 중생 때 영이 다시 딱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속성으로 회복되어서 그때 영은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사람은 육도 있습니다. 육도 중생 때 법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육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형체가 있고 또 하나는 기능이 있어요.
형체는 우리 여기 고깃덩이 같은 이 고깃덩어리 같은 이 육체, 그 육체 안에는 마음의 기능도 있고 몸의 이런저런 기능도 있죠. 그 기능, 이 심신의 이 기능은요, 이것은 육체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부활체를 입고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 그랬죠. 그걸 입고 우리가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 때 하나님의 자녀된 형체를 영원히 입게 돼요. 그런데 이 심신의 기능은요, 이것은 아직 입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심신의 기능이, 이 기능이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자, 건설 구원을 이루자, 기능 구원을 이루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의 자녀된 실력을 갖추어 가는 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세상이 몰라줘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아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공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자녀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장차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 말이죠. 예수 믿는 그 티도 못 내고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전혀 자긍심이 없어요. 자존감도 없어요. 이런 참 생각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이 못 알아주니까 나는 인정이 되어져도 그렇게 내미지 못한단 말이죠.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그것이 나타나는데 주님 오실 때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죠.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날 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자녀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며 직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자녀된 자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2절 하반절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말씀하신 같이 그와 같이 되는 것, 그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두고 말합니까?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그의 된 대로 우리가 된다고 뒤에 딱 표현했잖아요. 그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풀이합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그의 계신 그대로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이 그의 계신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신 것은 예수님 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이십니다. 그래서 장자로 앞으로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장자로. 그런데 우리는 신인 양성 1위가 될 수 없어요. 신인 양성 1이라는 것은 신성, 인성, 양성이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는 신인 양성 1위가 될 수 없어요. 우린 기껏해야 신인, 신성, 인성, 양성이 일행, 함께 행할 수가 있어요. 또는 더 자세하게 일합,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이름해서 양자라 그랬어요. 양자. 예수님은 장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법적인 권한과 법적인 자격은 똑같습니다. 하나 우리의 본질, 본성은 다르죠. 예수님은 신성, 인성이 하나지만 우리는 신성, 인성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일행, 일합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신인양성 1위로서 장자가 되신 그분이 무엇으로? 통치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통치자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이제 통치자인데 대리가 붙습니다. 대리 통치자로. 무슨 직을 가진? 그리스도의 직을 가진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앞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 세 가지를 두고 그리스도 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직은 중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화합되게 하는 그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서 그들 죄를 사하게 하시고 이걸 구약에 나타났죠. 그것이 중보 역사입니다. 중보 역사. 중보의 사역을 하는 자. 또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말씀으로 복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준 겁니다. 이것을 두고 시은이란다.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시은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왕직은 통치죠. 우리가 통치받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시시때때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보관하고 잘 유지하고 잘 그것을 자기가 관리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 통치입니다. 이 통치의 역사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에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자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이제는 양자로서 나타나기를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의 직을 가진 그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중보의 역사하는 자로 또 선지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시은의 역사를 하는 자로 왕으로서 통치 역사를 하는 자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소망은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같이 아들로서의 그런 직무, 직책, 직분을 가진 자로 나타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대리 통치 시연자 그리고 정말 중보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나타낸 이런 일을 할 때는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이제 것과 장래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상속 주신 그때입니다. 상속을 받아서 그리고 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또 우리가 다 이양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다 충만되어져서 세세 무궁토록 만물에게 중보도 하고 시연도 하고 통치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들된 자의 직책이요 직분이요 직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은요 날로 후퇴하잖아요. 가만히 두어도 쉽게 해서 시간의 해를 보고 세월의 해를 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주름살도 하나 둘 생기고 머리도 하나 둘 휘어지고 또 여러분 기력도 자꾸 딸리고 마음같이 그렇게 몸이 안 따라주고 거기 우리의 육체가 점점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런 육체같이 이 세상 것도 다 그렇습니다. 다 일장충몽이지 않습니까? 내가 돈 좀 많이 벌자 돈을 소망해 본들 그 돈의 효력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내가 권세를 가져보자 그 권세를 가져본들 얼마나 오랫동안 그 권세를 여러분들 유지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그런 또 실력을 구비해보자 해도 자기가 아무리 최고의 그런 정말 이 외과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가 의사를 하더라도 손 떨림 이게 방지 못해요. 나이가 50 이제 넘으면요 손이 떨립니다. 그러면 이제 메스를 놓아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힘들어 최고의 그런 찬사를 받는 최고의 그런 정말 외과 수술하는 그런 의사가 이게 어쩔 세월을 썩을 수가 없어요. 이런 썩어지고 세지고 나가질 이런 것을 우리가 소망 두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극히 존귀하고 가치 있는 영원한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이제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있으면 주님 나타나실 때 자녀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직책 가지고 직무로서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이 직, 즉 중보의 직, 또 시언의 직, 통치의 직을 할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에도 다 우리가 다 이양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 모든 만물을 여러분 세세 무궁토록 중보하고 은혜 베풀어주고 통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세세 무궁토록 할 이것이 바로 우리인데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3절에 말씀하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 깨끗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저 우리 한글 이 사전에서 나타난 깨끗하고 여기 성경에서 나타난 깨끗하고 뜻이 좀 틀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깨끗은 본질, 본성대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순수함, 그 자체 그대로 된 이것을 두고 깨끗이라 그러죠. 그래서 눈이 깨끗한 것은 아주 자체 그대로 아주 퓨어하게 아주 순수하게 쉴 때 참 깨끗하다 그러죠. 붉은 장비가 깨끗한 것은 흠점 없이 아주 빨갛게 나타날 때 야, 저 장미꽃 참 깨끗하다 그럽니다. 이렇게 깨끗이란 것은 여기에서 본질 본성대로 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본질 본성이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위가 셋이지만 한 하나님인 것은 그 위, 성부의 위, 성자의 위, 성령의 위는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각각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계시고 주체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주체 안에 있는 질, 성, 본질, 본성은 세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위가 뭡니까? 일체라면 일체.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본질 본성이 똑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주의 깨끗하신 같이 주님을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여기 표현을 한 겁니다. 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로서 나타난 그런 직분으로 그런 직책으로 직무를 행할 그때에 주님이 깨끗하신 그대로 우리도 깨끗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깨끗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본질 본성대로 자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의 본질 본성이 뭘까요? 우리의 본질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 최초에 되었을 때가 언제죠? 우리의 최초에 되었을 때가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는 언제 믿습니까? 중생되었을 때죠. 내가 중생은 무엇으로 중생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 중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역사했습니까? 성령이 들어서 역사했어요. 성령이 그냥 맨손으로 했을까요? 진리, 말씀을 가지고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주셨어요. 요 네 가지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이다 그 말이에요. 이 네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육이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되었죠. 이 네 가지 요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본질, 본성입니다. 다시 말씀, 피, 성령, 진리, 영생의 소망,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질, 본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 네 가지는 중생 때 씨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상태입니다. 그 아주 미약하고 어린 상태죠. 그래서 여기 소망 가진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도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하라. 이 뜻이 뭡니까? 주님의 깨끗은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본성대로 된 완벽, 퍼펙트한 온전의 그런 깨끗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깨끗 본질 본성은 아주 씨 같은 종자같이 아주 미미한 종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 깨끗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중생 때 예수 믿고 믿을 때 요 것을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 이까지 어떻게 점점 성장시켜라라고 여기에 깨끗게 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가 점점 깨끗하기를 힘써야 돼요. 점점 깨끗하기를 힘쓴 주님의 깨끗같이, 즉 주님이 본질 본성, 하나님의 본질 본성 그대로 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중생됐을 때 본질 본성 그대로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기를 정말 주님의 장성한 분량 일까지 성자는 이것이 뭐냐? 우리의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우리의 본질 본성이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자랄 수가 있을까요? 자라려고 하면 먹어야 자라지 안 먹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겨자씨 비유에서 이 겨자씨를 밭에 심어서 밭에 있는 그런 모든 흙의 요소, 자양분을 다 먹어서 이 겨자씨가 자라니까 나중에 나물같이 훅 자라서 시은 자로 공중에 나는 새를 다 깃들게 할 수 있는 은혜 베푸는 자로 이렇게 자라더라 하고 천국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는 이 도리를 잘 모르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람을 쉽게 풀어서 이미 설명을 받았어요. 처럼 우리가 이 네 가지가 먹어야 자란단 말이에요. 먹을 때 어디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씨가 밭에 심겨져야 자라듯이 먹고 자라듯이 우리도 내가 심겨지는 이곳, 바로 나의 세상. 나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때, 바로 이것을 두고 현실이라고 했죠. 현실에서 우리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밥이라고 해서 밥. 현실은 우리의 밥들입니다. 밥. 우리의 양식들. 그래서 그 현실은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형편이요, 처지요, 또 우리의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현실들이 있습니까? 좋은 현실, 나쁜 현실, 굳은 현실, 기쁜 현실, 성공 현실, 실패 현실, 좌절의 현실, 낙심의 현실, 두려움의 현실, 요즘한 코로나19의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진짜 참담한 현실. 진짜 우리가 이런 현실은 꿈도 꾸봤습니까? 과거에 꿈도 꾸지 못한 이런 일이, 희한한 일이 지금 닥쳐졌어요. 이런 모든 현실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요, 밥 먹으라고. 왜 다양하게 주셨습니까? 사람이 잘 자라려면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골고루 모아야 돼, 골고루. 근데 어릴 때부터 나는 햄만, 소세지만, 나는 뭐 돼지고기만, 나는 햄버거만, 피자만 하면요, 이건 정상적으로 잘 못 자랍니다.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한 그 표가 명정력이 없어요, 명정력이. 그러니까 때마다 감기 걸리고 때마다 콜록콜록하고 하는 것을 왜 그럴까? 덩치는 큰데 왜 약하노? 명령력이 없어. 생명력이 약하다고. 왜 생명력이 약합니까? 이게 골고루 안 먹어서 그래, 골고루.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골고루 먹으라고 우리에게 희한한 현실을 다 주십니다. 왜? 그 현실에 내가 먹을 그런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현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내가 점점 깨끗해지는 데 있어서의 밥들, 양식들인데, 그럼 대체 우리가 이 양식을 어떻게 먹을까요? 먹는 것은 입으로 먹지만 요 네 가지 요것은 행함으로 먹어요, 행함으로. 근데 그 먹는 양식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현실에 진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현실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말씀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 여러분 이 자리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게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해당되는 그 진리를 자기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 진리로 자기가 자랍니다. 행해야 진리가 자라요. 행해야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같이 행하지 않고는 진리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행한 것은 어떤 행하는 것? 현재 자기에게 해당되는 성구, 요 성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 성구대로 말씀으로 자기가 행할 때 진리가 자랍니다. 또 현재 해당되는 자기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게 영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엄마가 임신하면 뭔가 땡긴다 그러죠. 그걸 땡기는 것은 자기가 땡긴 것이 아니고 속에 아기가 그걸 영양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할 때 먹어줘야 되지. 그래야 애가 잘 자라지. 그때 안 먹어주면 안 돼요.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을 그렇게 땡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고기 어떻게 먹고 싶다. 먹어주십시오. 그게 부족해서 그래요. 어떨 땐 채소가 엄청 먹고 싶다. 먹어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어떨 때 목이 엄청 마르다. 지금 수분이 필요해요. 마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잠이 필요하다. 너무 지금 천근만근 같이 자기가 움직이기 싫다. 그때는
자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지금 릴렉스, 휴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감동시켜 주는 것이니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현재 해당되는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 그래서 야, 니는 너무 기도 안 한다. 좀 기도해라. 이 시종 일관 계속 머리에서 기도 이거예요. 니는 진짜 예수 믿어도 너무 모른다 몰라도 성경 진짜 무지하다. 너 성경 좀 읽어라. 그러니까 이는 초지인간 말이죠. 설교 들을 때마다 늘 성경만 놓으면 끔찍끔찍 놀랍니다. 아유 맞아 성경 읽어야 되는데 또 못 읽고요. 그 사람은 1년 내내 가도 성경 한 장 안 읽습니다. 왜? 그에 대해서 아주 트라우마가 있는지 안 그러면 강한 강파감이 있는지 그냥 무조건 오면 노 하면서 끝까지 안 읽습니다. 그것이 자기 속에 이 사람이 그렇게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요 필요한 부분을 영감이 마구 강하게 우리 알려줄 때 그때 그 영감대로 행하면 그 영감으로 우리는 먹고 자라게 돼요. 또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피가 있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이죠. 대속의 역사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어렵게 하신 것,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죄를 안 짓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죄 지으면 망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망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부채질 하면서 죄 지어라 하면서 가진 유혹과 가진 그냥 우리에게 많은 그런 참 역사를 일어날 때 그때의 그 죄를 자기가 어떻게 안 짓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나는 제사 안 받아서 나는 사죄 받은 자인데 죄 지을 수 없지 해서 죄를 안 지을 때 그 사죄의 이 요소가 그것으로서 자라게 돼요. 칭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 뜻은 이것 할 때 자기 뜻이 놉니다. 인간의 여론이 놉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풍습이 놉니다. 습관이 놉니다. 규칙이 놉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할 때 그 뜻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려운 자야. 어려운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야? 노아가 당대 의인이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것처럼 우린 의인입니다. 의인이니까 어렵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딱 살 때 칭의의 요소가 그때 먹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때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계시요. 하나님이 많은 그런 역사 이런 하나님, 저런 창조의 하나님, 주제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다 우리 나타나는 하나님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들 내게 해당되는 그 하나님이 그때 계셔요. 지금은 진실의 하나님 필요하다. 지금은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람이 쪼잔하게 이런 것처럼 때문에 두려워하고 피하고 마음에 겁먹고 하면은 이 벌써 꼬리 내린 개와 똑같기 때문에 마귀 밥이 돼요. 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내가 네게 준 땅을 네가 쟁취할 수 있지. 꼬리 내리면 너는 진다. 알겠지? 믿음이 없으면 나하고 함께하지 못해 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그때 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놔두고 아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모셔봐야 안 돼. 그 현실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자기가 딱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여자가 될 때 우리는 그런 화친으로 자란 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현실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고 성장하고 자라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딱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소망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지? 늘 생각이 이런 시종일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죠. 몸은 이 머리와 하나하나 이게 시종일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소망하는 이런 자로 그 시간에 우리가 보낼 때 그 소망으로 자기가 먹고 자란 것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현실에서 요 네 가지를 먹고 자라는 요 자람의 정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깨끗의 정도,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실력의 정도인 겁니다. 우리 영은 중생 때 하나님의 자녀됨이 똑같이요. 육의 형체도 부활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뒤죽박죽 그렇게 육의 형체 입지 않습니다.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요. 똑같아요.
심신의 기능은 아니에요. 현실에서 얼마나 네가 네 가지 요소로 자랐느냐 자라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된 실력입니다. 그 실력이 뭘까요?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시연의 실력이요, 통치의 실력이요, 중보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잘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잘 관리해주고, 잘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필요할 땐 한번 안아도 주고, 뒤에서 밀어도 주고, 땡겨주고, 이게 통치를 잘해. 앉아서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 가라 엄마, 그것도 못하나 바보야. 아이고 참 네가 헛살았네. 이 뭡니까? 완전히 그냥 초치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뭐 통치의 실력이 없어요. 통치의 실력이. 100% 주는데 네가 먹으라며, 나도 알아서 먹는데, 이는 줄 몰라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이는 중보가 없어. 중보, 위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줄 몰라. 이것이 이름 다 뭡니까? 실력이 없어. 그래. 그 실력이 네 가지 요소로 자라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요소로 자란 사람은 칭찬과 존경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야 잘한다, 멋지다, 대단하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뿡뿡뿡 나타나는 이런 멋진 자가 되지만, 이 사람은 전혀 구비하지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쭈구리 앉아가지고 내 얻어먹기만 하고 돈만 받기도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참 뭐 영향만 받게 하는, 이렇게 베풀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 돈만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자로, 부끄러운 자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이 자녀된 실력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우리의 행위나 우리 어떠함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체적인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 다 하나님 자녀들, 세상 몰라주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인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절대 부인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다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조금 있으면 주님 나타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원 무궁토록 참 그리스도의 이치인 중보와 시험과 통치를 세세 무궁토록 하는 이런 자녀된 직분, 직위, 직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이 소망 가진 자는 어떻게? 그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가 깨끗하기를 힘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 같은 본질 본성들의 자녀다운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현실에서 네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와 소망으로 순종하는 생활, 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정말 실로 세세무궁토록 시온의 역사, 통치의 역사, 중보 역사를 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된 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